오늘 본문은 지난 한 4개월 전에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봤던 본문입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더 본질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설교 목적은 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믿음에 대한 오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지 안 믿어야 되고 말고 라고 당위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이미지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어렵다, 힘들다, 참 따라가기 버겁다, 어떻게 이렇게 버거운 일을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까, 어떻게 그 헤쳐나갈까 라고 마음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대한 오해,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선입견을 걷어내는데 본질적으로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어떤 결핍감들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결핍을 느끼는 감정들, 그 결핍의 느낌들, 그것이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것을 아울러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한 그 선입견을 걷어내고 좁은 길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였어, 좁은 문이 있도록 아름답고 복되고 기쁜 일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는 부담감 중에 하나가 행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 이면에는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또 행하려고 했을 때 오는 부담감들, 어려움들, 여기에 마주해서 많이 주저하고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먼저 그 어떤 오해를 걷어낸다고 한다면 믿음은 결코 행함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행함을 통한 믿음은 성립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 16절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공생의 기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니?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력으로 그 흑암으로부터 빛의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짐해도, 결심해도, 사람들끼리 합력할 선을 이루어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해서 수련하고 정진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의 아들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가질 못해요. 그것은 행함에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믿음, 예수와 연합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니? 그 주님과 연합함을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의 방점이 있지 않아요. 원함의 방점이 있어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과정, 믿음의 결론은 원함에 있어요. 그 원함이라는 것은 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행간이 담겨 있지만 그 믿음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실제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비울 수 있는 영광을 내 존재 가운데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알아차린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실제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원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원함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없고요, 그 믿음 없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가는 영광스러움이 없어요. 왜 원함이 중요한가라고 하면, 그렇게 내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갸륵하게도 커져가면 어떤 일이 있는 거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점령하셔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차 올라 있어서 그때 그 주님께서 나를 장갑 삼아서 나를 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해요. 그러니까 행한다라는 것이 내 어떤 의지가 작동되는 것 분명히 맞는 것 같지만, 실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채우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셔요. 행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요, 의 주시고요. 그 의가 옳다라는 것,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무엇이라는 것, 그 소망이 일깨워지기 때문에 행동해 가는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3차원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3차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3차원 밖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시간과 공간의 구속함을 받는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고 할 때, 행동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 실천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것은, 행하시는 것은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마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활동하셔요. 마음 속에서 활동하셔서 그때 우리를 장갑 삼아서 우리의 행위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원함 없는 믿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원함이 없는 행동이 먼저 된다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행함에 그게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하느냐? 그 원함이 전제되지 않는 행함 때문에 그래요. 1년에 이로써 돈을 원하는 것만큼, 아니, 돈을 원하는 한 100분의 1만큼만 하나님을 원해도 하나님의 영광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한 그 원함,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고 불안을 채우고 즐거움을 욕구하는 그 욕구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쏟아도 실제 하늘 영광 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걷어내야 될 것이 본질상 무엇인고니 원하는가요? 원하지 않는 행동 때문에, 원하지 않는 행함 때문에 실제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행하지 못한 나에게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행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고, 그 행할 수 없는 내 상태 존재 때문에 부담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함. 내 마음으로부터 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일깨워진다고 한다면, 나를 만든 창조주라고 한다면 창조주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점령하셔서 이 피조물인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조물주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의 의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험할 때 비로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일깨워집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깨워졌을 때 비로소 어떻게 내가 그때 행함이 무엇인지 반듯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편 16편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생명이 있대요. 주님 앞에 생명이 있대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대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님 앞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그 하나님을 원하고자, 그 하나님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소원하는 인생 가운데는 그 말씀이 실제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무엇이 일깨워질까요? 실제 생명이 무엇인지 일깨워질 인생 되고 싶어요 라는 기도가 되겠죠. 또 그렇게 하시는 누구를 주목하겠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주목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주목하는 이 세상의 일들을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그 마음의 향방을 보라고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런데 생명이 일깨워지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어떻게 사냐고요. 생명이 일깨워진 인생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것을 주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동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원한다라는 것은 주목성의 그 실제가 드러납니다.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일깨워진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 바뀌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합독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4절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임에도 불구하고 좁고 그리고 길이 협착하여서 어떻게 찾는 자가 적대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때 오는 이미지를 우리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는데 알겠는데 그 길이 좁아서 협착하여서 어떻게 찾는 자가 적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야, 놀랍도다. 와, 기가 막히도다. 와, 기쁘도다. 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에요. 옳기는 옳은데 전자의 후자예요. 항상 설교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죠. 전자의 후자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 그렇게 느끼는 그 감정이 실제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오해를 풀려고 그래요. 내가 실제 경험하기도 전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생명의 길인 건 알겠는데 그 길이 부담스러워, 힘들어, 어려워. 안 갈 수는 없어서 따라가기는 가는데 너무나 따라가려면 너무나 어려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 아니냐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 율법을 지켜야 함에 따라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 어떤 우울감이 있잖아요. 또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도 또 들어야 돼 뭐 이런 그런 모습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실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의 선입견을 거듭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아닌 게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실로 다가오면 안 돼요. 진실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진실 이전에 사실은 사실로 보는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사실로 보는 것조차 힘겨워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줄 그어놓고 불펴놓으세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하게 여러분 새겨둬야 돼요.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고통스러우니라, 어려우니라, 부담스러우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면 찾는 자가 적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찾는 자가 적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부담스럽다가 아니에요. 고통스럽다가 아니라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나와 있지 않다니까요. 찾는 자가 적다니까요. 여러분이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느낌, 이미지, 힘들다, 어렵다 이게 이제 사실을 사실도 보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들이 말씀하심으로 먼저 일깨워진 여러분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생명의 문이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물론 좁다라는 의미 가운데 고통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이 뜻하고 있는 것은 실제 무엇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것은 영광이라는 거고요. 영광은 영광인데 힘들어요 이것도 아니고요. 영광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환희고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각인될 때에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찾는 자가 적을 뿐이라니까요. 찾아보면은요. 실제 만나보면은요. 실제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원해보면은요. 실제 내 심령 가운데 남들은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인 내가 속해져 있어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찾고 찾느라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떻게 하늘의 실제 기쁨이 하늘의 실제 평강이 하늘의 실제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당신이 기쁨이라고, 당신이 평안이라고. 요한복음의 14장 15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길에 있어서 주님을 찾는 마음이 실제로 한다면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내 속에 넉넉하게 깃들었을 때 오는, 그때 그 눈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해석, 그때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생각만 해도 안 좋아요? 안 좋네. 막 생각만 해도 기대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맛보아 알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원함이 계속해서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기쁨을 얘기할 텐데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언어로 그냥 바로 표현하면 뭐예요,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마태복음이 지금 7장이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구원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당신 스스로 밝히는 대목이 성경에 서너 군데가 나와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는 이 생명의 부분 어디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게 바로 마귀가 원래 속였던 그 속임들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거거든요. 마귀는 원래 생명을 목숨으로 치환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분이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다시 말하면 목숨이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겠다고 오신 거예요? 생명.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목숨과 생명이 구별돼야 돼요.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이 호흡이 있는 이 목숨을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코끝에 호흡이 있어서 목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얻은 생명이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누구와 대비시켜요? 마귀와 대비시키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위해서 왔다. 아멘.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원을 보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오늘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다, 좁다. 좁다. 좁음에도 불구하고 좁으니까 힘들고 어렵다가 아니에요. 좁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까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깨워져야 돼요. 이 생명이 일깨워지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안에 누가 계시면 확인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말씀해 주시고 당신을 계시하고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활동 공간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생명이 들어왔다, 이 말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연하게 안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중심으로 기도하고 꼭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날마다 경험하고 사냐고요? 그것을 관념으로 아는 사람하고 실제로 아는 사람하고는 천지지간이에요. 종교적 행위를 같이 하고 종교적 고백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 그게 실제 든 것은 다르다니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낌적으로 자꾸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실제 느껴져요. 저는 느낌을 표현하라면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제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체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떨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느끼나요? 일상적으로 또한 느껴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분별하나요? 최고의 분별은 여기에 예수님 계신 거잖아요.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가야 옳습니까? 라고 그 길을 분별하는 것이 분별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최고의 분별은 A와 B를 분별하는 것이 분별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가 분별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A든지 B든지 어떻게 코치하지요. 인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차리는데 이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나 선명하다니까 이 믿음이. 저는 그 예수님이 계속 생각이 나요. 아멘. 내 안에 계신다는 생각이 난다니까요. 이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실제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딴 생각 때문에 돈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어떤 사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제 부부 사이에 안 좋았던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 알았어요. 여러분은 예배만 생각하는 사람들만. 맞아요. 그러면 그렇죠. 집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생각은 뚜렷해요. 지금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면 가족이 뚜렷하게 안다니까요. 알지 않은 생각하면. 오늘 점심이 우리 양현현 우리 집사님이 대접하는 저는 너무나 기대가 돼요. 음식의 내용은 모르지만 점심밥을 생각하면 기대가 돼요. 아까 우리 오늘 이제 그 뭐죠? 청포도, 참포도, 보라색 참포도 팀들이 이제 식사 봉사를 하면서 목사님 이때 맛있는 식사 대접 올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저 식당이 현실돼요. 현장은 여기에도 불구하고 현실돼요. 생각하면 분명히 있거든요. 맞죠, 여러분? 그 생각이 있는 거 생각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실제 됐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알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려 했을 때 내가 안다니까요. 근데 이게 실제 안 되면 여러분 일주일 했던 행동을 계속 후회하면서 죄의식을 느끼면서 반복하면서 죄를 짓는 분들 많지요.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그냥 다 나와요. 많거든요. 내가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복하냐고요. 실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가 있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하는 선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엄숙하고 이 엄유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막 표면적으로 저를 무시한다고 쳐요. 아 이건 저 이거 마이크 던지고 말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이러고 듣는 분들 사실 있어요. 믿음이 실제가 안 되면. 팔만 이러고 안 했을 뿐 이제 얼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안 맞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얼굴 표시 나요. 여러분 모르는 거 같죠? 이제 체크하기 시작하면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실제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실제 계시는 그 주님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게 실제라니까요. 그 부담이 실제예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허튼지 못해요.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내가 조건이 갖추어지면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실제되지 않은 것이 조건이에요. 다윗이 왜 죄를 졌고 그 어마무시한 그 그냥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 죄를 왜 짓냐고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잖아요. 내 마음에 실제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내 마음 안에서 실제된 그 하나님이 뭐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목숨과 구별되어진 그 생명, 그 생명이 실제되는 문, 그 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좁다, 좁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지 어렵고 힘들다? 아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들 가운데 지켜지는 나도 있지만, 지켜져서 내가 거룩해지는 나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 같은 미물에게, 나 같은 존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놀라워서, 그 하나님이 실제된 그 경이로움이 너무 놀랍고 너무나 설명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사랑이 너무나 벅차서 오는 넉넉함, 이것은 한번 맛보면은요 다른 거 바꾸는 건 어려워요. 다른 거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이 스며들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멘. 소원하셔야 돼요.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그냥 미디어 매체에 그렇게 휘둘리냐고요. 여러분, 그토록 왜 마음이 반복적으로 성적인 것에, 마음에, 돈에, 육신에, 가족에 그토록 휘둘리냐고요. 실제되지 않은 까닭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길은 좁다라는 얘기 좀 이따 하겠지만 그 길 속에서 어떻게 하늘의 영광이 밝히 보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들어가는 자가 많대.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문이 크고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 길은 편할 것 같고 해피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가요? 그 문이 넓고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쉬울 것 같은가요, 여러분?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부담이 있잖아요. 어려울 것 같다고 느끼는 거, 반대처럼 많은 사람이 갖고 넓기 때문에 쉽다고 느끼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매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무지 어려워요. 부들부들 떨려요. 속은 것이. 그걸 오늘 설명해 줄게 쉽게 해서. 너무 어려운 길이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넓은 길이라는 것은 육체를 의미해요, 여러분. 육체의 문. 육체의 문이라는 것이 뭔가, 이런 것처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의 원형, 우리의 원래 인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듭난 새 사람이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죄의 사람, 옛사람. 옛사람이 어떻게 죄의 사람이고 사단의 종로로 됐고 사단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감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옛사람 전에는 원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원래 사람, 본래 사람 있죠. 본래 사람. 그거 원형이라고 그래요. 원형. 본래 사람이 있어요. 본래 사람. 본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 거니? 이런 거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어떻게? 생기. 누구의 생기?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었어요. 이 코에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코에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살아있는 영이 들었는데, 영이 들은 거예요. 영,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코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멘. 이 원래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그 공부 많이 했잖아요. 사랑과 공의를 얘기한다고 하면 공의에도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 의는 뭐예요? 복이 좋은 거잖아요. 의. 마음에 든다 그 말이거든요. 옳다 이 말은 뭐? 내 마음에 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 옳거니 그게 옳음이에요. 옳음. 의. 이게 공이라는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침 목사야 내가 마음에 들어 네가 그 소리잖아요. 내 마음 안에 너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공이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이거든요.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사랑의 깊은 원자는 핵은 뭐예요, 여러분? 기쁨의 기쁨.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속성은 뭐예요? 기쁨의 기쁨. 이게 생기가 훅 불어나갔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얘기가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압축해서 그냥 하나로 표현한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다는 기쁨. 그러니까 원형은 무슨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눈을 탁 떴을 때 가장 먼저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봐요. 가장 먼저 눈을 떴더니 사랑스러운 아내가 보이더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눈을 떴는데 사랑스러운 아내가 보이더라. 놀래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 마음을 놀래야 돼요. 가장 눈을 떴더니 막 돈 생각이 나더라.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도 노르다가 돌아버리잖아요.
가장 눈을 먼저 떴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라니까.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보이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죠?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의 본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뭐예요? 지금 온 사방 천지가 에덴 기쁨이잖아요.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냥 그 다음에 돌아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았고, 믿음의 본체를 보았고, 기쁨의 본체를 보았고, 사랑의 본체를 보아서 너무 충만한 상태인데, 주변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뜻이 뭐예요? 큰 기쁨이잖아요. 아멘. 기쁨이 채워져 있고, 또 기쁨을 보내. 안 갖추어진 것이 없네. 다 갖추어져 있네. 이것 보고 뭐예요, 여러분? 그것 보고 온전함이라고 그래요. 완전함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인간은 결핍이 없어요. 원래 인간은 결핍이 없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됐을 때, 죄가 들어와서 주가 생명치가 우리의 생명 가운데 들어와서 주의 생명이 들어와서 사단의 자식이 되었을 때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지니까 뭐예요, 여러분? 응에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뭐예요? 끊임없이 인간에는 결핍감이 있어요. 끊임없이 결핍을 느낀다니까요. 끊임없이 결핍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응에 태어나면서도 결핍을 느껴요, 결핍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우리 보면은 이게 여러분 이게 집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진 않아요. 현대사에서 보니까 있는 분들 여러 채도 있기도 하지만, 집 한 채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집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노년이 되어지고 돌아가실 때 되니까 집 정리를 다 해서 그냥 우리 형제들이 이 돈은 재산 분배 없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만을 위해 쓴다. 라고 하니까 쓸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쓸 수 있어요. 이 집을 팔아서 가지고 재산을 타기 아버지 어머니 쓰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집 한 채라도 살아오면서 그거 정리하면 우리가 충분히 먹고도 남아요, 보니까. 그런데 뭘 느끼는 거예요? 있어도 두 채 되면 결핍이 없어질까? 결핍을 느낀다니까요. 결핍을 느껴요, 여러분. 사회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정들, 그다음에 자원들, 이 자원들을 어떻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면 그냥 뭐예요? 배고파 죽는 사람들 없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데요. 이 땅덩어리가. 근데 5%, 3%가 전 세계 5%, 3%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결핍 때문에 결핍. 여러분 그렇게 돈에 대해서만 결핍 느끼는가요? 아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결핍 느끼 안 느껴요? 너무 잘하잖아요. 지극정성으로 잘하잖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잘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지적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막 부들부들 떨어 잘하는데 결핍을 느끼 안 느껴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요즘 이제 60평생 달리기를 처음 해봐요. 요즘 1년 이제 걷다가 이제 조금씩 달려요. 근데 이제 60년 안 달리니까 저는 몰랐어요. 이 통증이 그런 통증인 줄은. 토가 나올 정도 통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그래서 조금 풀어야 되는 건가, 좀 더 달리고, 조금 더 풀어야 되고, 더 달리고. 달리기 선수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60평생 안 달리다 달리니까 이제 1년 동안 걷다가 달리기 시작하는 게, 제가 6km 걸으면 1km는 달리거든요. 6km에서 1km는 달리는데 너무 힘든 거. 근데 이 몸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좋아지면. 제가 왜 그러는 걸, 지난번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산책을 어디죠? 신막산 한번 돌았는데 다 하수더라고. 다 내 밑이더라고. 예전에는 저 아이들하고 이 옆에 있는 고봉산도 못 올라갔거든요. 제가 고봉산도. 그러니까 창피해서 제가 여러 번 표현을 안 해서 너무 창피했거든요. 제가 이 고봉산 올라가서 쓰러졌다가 말도 안 되잖아요. 이 고봉산 올라가다가 너무 숨이 가빠서 퍼졌어요. 퍼지니까 우리 아이들은 웃겨 죽겠다고 사진을 다 찍어놓고 사진 촬영을 해놓고 그랬거든요, 저를요. 근데 그 수치감 때문에 그 애들을 안 봐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게 몸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좋아져도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러는 분들이지, 이러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저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끝없이 몸에 대해서 그 결핍이 있더라고요. 갈급함이. 그렇죠, 여러분? 사회에서도 어떤 자리, 위치, 영향력, 관계 속에서 그 좋음들 있잖아요. 더. 왜 그러죠? 결핍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그 결핍을 느끼는데, 그 결핍을 느끼는 것을 돈을 통해서 채울 수 있고, 가족을 통해서 채울 수 있고, 건강을 통해서 채울 수 있고, 성공을 통해서 채울 수 있고, 관계를 통해서 채울 수 있고, 사단의 속임이었잖아요. 채워지느냐라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돈이 부족해도 느끼는 그 결핍감을 하나님을 채워서 그 결핍감이 상쇄되는 역사를 보기 전에는, 그 하나님이 실제 내 마음껏 채워져서 그 결핍감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결핍을 느끼는 인생이라니까요. 아멘. 그 결핍을 채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넓은 길은 무엇인고니 그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넓은 길은 무엇이라고 우리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통한 결핍감이 없어지는데 넓은 길로 나가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위에 내 육체가 만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결핍이 채워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넓은 문이요, 그게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근데 육체가 넓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쉽다?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가 느끼는, 돈이 있으면 행복해라고 했을 때, 돈이 있으면 행복해, 결핍이 채워져라고 했을 때 돈 벌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목소리가 낮아지면 살짝 좀 알아들어야지. 돈 벌기가 식은 죽 먹기던가요, 어렵던가요? 이 정도 어려워요? 여러분, 이번 생에는 틀렸다니까. 이번 생에는 여러분 돈 벌기 틀렸어요. 그게 안 되는 거라니까. 많은 사람이 간다고, 넓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워요. 합법적으로 사기치는 것도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지배하는 것도 어려워요. 돈 버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고, 맞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내 머리에서는 돈을 100억 움직인다 할지라도 밖에 있는 돈은 10만 원도 안 움직여. 맞잖아요. 밖에 있는 돈은 10만 원도 안 움직여.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놈의 자식놈. 쉽던가요? 대답 안 해요? 큰아들 쉽던가요? 아내분들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기 큰아들이란 남편을 의미해요? 안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워요. 관계 속에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니까, 하나님 보시기 참자더라 교회니까, 여기는 복음이 흘러가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니까, 여기에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때마다 내 마음이 바꿔져 새로워지고 역사가 이렇게 환한 마음이 되어서 날마다 해피하고 그럴 때 그러던가요, 여러분? 지긋지긋해요. 나는 이런 초원에서 얼굴락 불구락 그걸 하는 것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게 맞아요. 어려워서 그래요. 되는 게 아니라니까. 더 어렵다니까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실제 어려워요. 실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쉽다고 생각해.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그 일이 왜 좋으냐?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하기 때문에. 그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실제 어떻게? 에덴이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그 유일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미련한 사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주님을 소원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원하라는 것은 실제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면서 틈을 주지 말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야 돼요. 함부로 쑥 두르지 않으셔요. 주님이 쑥 두라도 되는데 그냥 함부로 두르는 것처럼 여겨주셔요. 기다리셔요. 그 주변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셔요. 때로는 힘든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이러한 저러한 의문을 통해서, 때로는 기쁨과 환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근데 사단은요,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틈만 생기면 들어와요. 틈만 새로면 비집고 들어온다니까요. 그 틈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거점, 공간이란 뜻이에요. 이게 틈이 무엇인 거니?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단이 거점 삼아서 활동하는 공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의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자마다 들어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니라. 아멘. 열어야 돼요. 원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원래 에덴의 회복이 어떠한 것인지, 그 길로 가는 좁은 길은, 좁은 문은 즐거움이, 기쁨이, 환이라는 것,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차오르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결핍감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그 까닭을 알고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좁은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그 벅찬 기쁨에 있고 또 그 기쁨을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부흥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